또 교도갈게요. 함께 한 절씩 나눠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을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다음에 제목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사실 말씀 자체가 이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돼요. 뭐 굳이 해석과 이것들 서기 작업들 안 해도 말씀 자체에서 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본문에서. 근데요,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그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치유했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고 눈으로 봤고 성전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 소문을 듣고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능력을 행한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때 그 몰린 그 소동처럼 사람이 워낙에 많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미문을 지키는 그 군병들, 그리고 당대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사두개인이라는 신학자들, 이들의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이제 묻게 되죠. 그때 이제 담대하게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오늘 이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4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튿날에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이제는 더 쟁쟁한 인간들이 모였어요. 어떤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또는 정치가들, 모든 대단한 날고 긴단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악한 무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간교한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들에게는 있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군사적인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저들을 상대하고 대항할 만한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이들이 믿고 있는 유일한 키였죠. 근데 엄청난 권세자들이 한데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 정말 겉보기에는 아무런 볼품도 없는 정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과 또한 나의 마음들과 다양하게 이게 복잡미묘하게 섞여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단은요, 이것들을 연합시켜서 이렇게 묶어놔서 결국에는 뭐냐, 결론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잘 지혜롭게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행여라도 뭐 단순히 교회를 나오냐, 예배를 드리냐, 참여하냐 마냐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 이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겠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분명한 해답을 내 안에 스스로가 이것들을 거절하지 않게끔 잘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왜냐하면 다른 방법들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행여라도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밥들, 지식들, 경험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인즉슨 그 모든 세상의 만물과 이 모든 이 정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다른 것들 찾는 것처럼 정말 모순인 거예요.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님 앞에 증명해 내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지 않으면 정말 본질을 놓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 비본질을 쫓아다닐 때 이것들이 해결돼봐야 그때뿐이에요.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위안과 안정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내 마음에 있는 그 비어있는 마음들, 허탄한 마음들, 이것이 해결이 됐을지라도 다음에 더 찾아올,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지 않는 이상 이것이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됐을지라도 다른 문제가 오면 더 큰 실망과 절망 속에 나를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한 세력들은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간교한 사단의 연합 집합체들, 우리 안에 그러한 많은 수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수많은 요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정확하게 분별하셨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공식적인 회합을 갖게 돼요.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폭력적으로 처리하기를 결의하게 돼요. 후에 보겠지만 이들은 죄도 없는데 고개 가들려고 하죠. 그들은요, 그들의 욕망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명분이 되게 좋아요. 이 사도들을 잡아가두려고 온갖 명분을 갖다 집어넣어요. 자유는 멀리 추방해버리고 진리를 단죄하는 것이 되게 정당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들의 술수예요.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마귀는요, 정말 간교하게 정당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뭐 신천지, 이만희, 뭐 다양한 이단들이 많지만 이단은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끝이 다를 뿐 부분적으로는 같은 게 많아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정말 본질 되신 예수님, 그거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죽으심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시니까 승천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구원자시다라는 확실히 붙잡고 나가되 이 진리 하나를 딱 빼고 나머지 그 부수적인 것들만 이게 성경에서 발췌하고 하는 게 이단이죠. 그것처럼 이제 악한 세력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도요,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공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인정이 될 것 같은 걸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 저녁에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보이지도 않는 신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당연히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알게 됐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당한 법이지만 세상이 갔을 때, 세상의 가치가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 어떤 종교 행위들을 핍박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해로는 이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잡아먹어요. 우리 생각을 잡아먹고요, 우리 신앙을 잡아먹고요, 우리 믿음을 잡아먹고요, 이런 것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들이 이제 이 사도들, 이 정말 보기에는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 사도들을 가운데 딱 세워놔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한 번에 딱 세워놓고 물어요. 신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어봐요. 어떤 일을 행하였냐고요? 한진맹인 일으킨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킨 사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는 거죠. 저는 이거 자체도 모순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9절에도 이제 나오게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신문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것이 그 수많은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찌질이 보기에도 진짜 초라해 보이는 그 두 사람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것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왜 그랬어?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신문하는, 쉽게 얘기하면 박해하는 거야. 박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그 두 사람 둘러놓고 지휘자, 정치자들이 지휘가 내놓으라는 자들이 그냥 막 손가락질하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지금도 만연하게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면밀히 드러나고 있어요. 공교회들이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거 이거는 일단 둘째치고 저는 이제 개인적 측면에서 먼저 짚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한테 영혼의 문제를 다시 보면 끊임없는 박해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제 항변을 해요. 아주 멋있어요.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베드로를 어떻게 소개하니, 이 현장에 이 사건에 이 베드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너무 당연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기록을 안 해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을 기록을 안 했어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앞에 붙여놓냐?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함께 죽을까봐 두려워서 3년 동안 정말 애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앞에서 그 작은 계집 하나의 그 증언 앞에 당신도 지금 저자 예수 옆에 쫓아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안면못 쓰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존재를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존재는요 이 상황에서 이 엄청난 이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물론 좀 전에 베드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걸 수식한 것은 누가처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좋아요. 여러분들 털어봐야 나올 거는요 죄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신앙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수십 년간 그래 아무리 무슨 직분을 갖고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털어봐야 그냥 죄악밖에 안 나오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이것을 망각해버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요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항상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있었다 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만일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의 위세를 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자명한 사실이야. 이거는 좋아요 여러분들. 사실상 베드로만도 못하죠. 그죠? 자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항변을 하냐. 그 백성과 그 갈릴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잘 들어 하면서 베드로가 언변을 이제 취하죠. 9절부터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이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심플하다.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죠.
지금 3절부터 4절 지금까지 3장부터 4장까지 여기까지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가 회복됐다라는 걸 계속 수차례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겠죠.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요, 나음을 받은 이 자는요 계속해서 이들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입 싹 닫고 안면몰수하고 나 나았다 하면서 자기 볼일 보러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도 생각나는데 이거 그만둘까 하면서. 은혜, 나를 정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을 삼아 주셨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그런 엄청난 은혜, 어떤 것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자는요 나아갈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뛰어넘기도. 어디를 내버려 두고 막 이렇게 얼마든지 제자들이 너 나 따라와, 너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따라와, 우리의 증거가 돼주렴 이렇게 회유한 것도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삶을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결국에는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이 나음을 받은 이 환자도 같이 들어가게 됐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증언자로서 이들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준다는 거죠. 당장이라도 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배신을 안 해요. 이는 예수님 배신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은혜를 갚아내야죠. 물론 갚을 수 없죠. 어찌 갚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다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행한 일,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을 하고 이들에게 책문을 묻고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쪼져. 왜 그랬냐? 마치 못할 거 한 것처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일을 행한 착한 일이라고 해요. 착한 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구약 성경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찬양했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신학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어느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까 문제였지만, 근데 착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요.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를 구원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행한 착한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반대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착한 일이 반대로 행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선한 것의 기준이 뭔가요? 자,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즉 착한 일은 곧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일. 이 기준을 확실하게 머리에 새겨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 물론 인간적 휴머니즘, 아주 눈물을 짜내는 그런 감동 있는 휴머니즘이 좋아요. 맞아요. 그 착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한 일의 본질이 될 수 없죠.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의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착한 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일들,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 붙들린 자들로 인하여서 착한 일을, 진리의 말씀을, 착한 일, 진리의 말씀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나아가는 파생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의 착한 일들은 율법 잘 지키고, 그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성전세 잘 내고, 제사 잘 지내고, 그죠? 선행하고, 이런 개념의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행한 착한 일, 바로 이 자를 구원한 일이라는 구원의 문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병자가 구원을 받았니? 이것만큼 착하고 확신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다른 종교들은요, 얼마든지 얘기해요. 선행을 하면 그냥 사람 나이스하게 남한테 해안 끼치고, 심지어는 아무에게 해안 끼치는 거 이게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저기 물리적으로라도 아무도 없는 지리산 도 닦으러가고 이제 폭포 밑에서 이러고 참선하면서 마음을 비워내고 이것이 선행이다, 이것이 뭔가 이렇게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는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생각으로 들어오고요. 그런 존재, 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착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그 크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짧게 할게요. 자, 10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아니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이거 두 번째고요. 체험되어 아는 것, 뭐 신령한 은사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의 일토적으로 함께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한 순간순간이 나에게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두 번째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그 주님이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점점 더 알고 싶어가는 그 관계. 사랑하는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 건지 점점 사람할수록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오늘 계속해서 오전 오후 예배 때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어요. 어미하신 말씀, 분명히 마땅히 우리는 규율과 율법과 질서 안에서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 마음이 맞아요. 하지만 자칫 이것들이 잘못 우리가 이해되게 된다면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도 제가 이해한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간절히 행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말시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제가 그랬거든요. 저 처음 예수님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가지를 두 번 메고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이럴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몰라 말로 설명도 못했어. 그랬을 때 누가 교리적으로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서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졌을 때 자동적으로 나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교리를 가르쳐 주고 어떤 질서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교회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예배가 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일이 기다려져 왔고요.
그냥 그 3일 예배, 오늘은 수요일이네, 오늘은 금요일이네, 거기가 가고 싶어졌던 마음들이 저는 아직도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내면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저는 꾸준히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요. 그것처럼 처음 사랑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먼저 내가 회복이 되면, 근데 그것을 자꾸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계속 놓쳤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안식에 대해서 율법과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 규칙과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들이 리마인드 해라. 6월절을 지켜?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맛봤던 그때를 너희들을 6월절을 절기를 지킴으로써 너희들을 리마인드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낳았는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먹이고 입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해. 왜냐하면 존재가 계속 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지켜서 생기는 거? 아니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나의 죄된 모습을 갖춰야 할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랑에 나를 붙들게 만들고, 예전에 처음 저를 만나주셨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배 온갖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인터넷 서치해서 월요일에 여기 예배 있구나. 그 맨 앞자리 가서 유별나다 그랬어요. 유별나다고 가는 날마다 제 유난 떤다. 요즘 제가 그런 마음 들라고 하더라고. 신령 가면 꼭 앞에서 유별나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되게 좋게 바라보고 싶은데 좀 묵상할 때 좀 묵상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방언하고 막 묵상하시니까. 아무튼 그런 유별남이 있었는데 전 그게 하나님 보시기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회복하세요. 안식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마땅히 그것들을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나가야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그 계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동기가.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일이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0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요. 이것은요, 그들을 책망해서라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어 라는 것들을 책망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의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유도주문이 있어요. 아무리 완악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세요. 아무리 죄악된 답이 안 나오는 존재의 죄인이라도 주님은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교자들,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끊임없이 구약을 들이대밀고 하면서 확증시키고 증명시키는 이유가 그냥 막 지적으로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회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이러겠지, 아니요. 우리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그 긍휼과 신실하심의 그 은혜 안에 우리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다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베드로가 복음 앞에 담대하게 저들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을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 이것을 철저하게 보였어요. 이 세상의 그런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이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미련한 것처럼 있으면 안 될 일, 저들은 부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손에서 직접 잡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 믿음이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이들이 담대하게
그 군중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알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알아. 이제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냐. 근데 이 알에 대한 부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선지서, 이건 구약 성경이사야, 끊임없이 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제발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나의 종으로 택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멀뚱하다. 자, 어떤 걸 알아?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자, 괜찮아. 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적인 부분들, 그리고 형식과 그런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영광스러운 직함들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악을 저지르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요,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된 바예요. 시편 118편 2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118편은요, 다윗이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다고 탄식하고 있는 탄식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끊임없이 핍박 속에서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하셔서 최고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탄식시이자 찬양시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상황은 어땠나요? 아들에게 쫓기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죠. 쫓겨당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언약을 믿었어요. 사무엘하 7장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언약해요. 다윗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요, 저 광야에서, 성막에서, 텐트에서 하나님 법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집이 없이, 저는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이 없으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냐? 다윗, 네 손에 피가 많다. 네 살육한 피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은 받겠지만 나는 너로 인해서 성전을 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네가 감히 나를 위해서 천지의 만물을 지은 창조주의 집을 짓는다, 그 마음을 내가 받겠지만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은 말이 안 돼. 대신에 네 마음 받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이 곧 다윗의 씨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유대 지파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언약의
이제 나아가는 성취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받고 다니고 정말 어느 나와서 자랑할 것 없이 정말 구사리 다 먹고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한심한 상황이지만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고 결국에는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그냥 흠없이 이렇게 버림받은 이 모퉁이 돌과 같은 내가 이 왕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겠다. 이 이스라엘 왕국의 머릿돌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언약의 확신에 찬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셔서 자신을 얘기를 하시죠. 포도원 비유를 얘기를 하실 때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시편 118편에 인용을 하셔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바로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될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게 어떤 비유인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어. 나를 죽여. 하지만 결국에는 종말에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 너희들이 버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이 말씀을 의거해서 베드로는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기까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맺을게요. 이제 뭐 여기까지 강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문맥 안 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될 자의 확실한 증언,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냥 우리 경험과 어떤 지적인 그런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증거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베드로처럼 당장 옥에 갇힐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1대1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라도 주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가 그냥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때라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제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죠. 제자된 삶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이제 당장 우리 영적인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 언제 우리를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이거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시킬 구원자 이것만큼은 세상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다른 것 다 좋아도 그리스도만은 안 돼. 이것
하나만은 용납할 수 없어. 세상에 거짓된 허황된 비질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마귀들, 술세, 권세들 연합돼서 집합해서 우리를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 넘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르되 라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소개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마칠게요. 끝낼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탄한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고전 문학을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바는요. 세상의 그 어떤 고전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많이 익혔던 최고의 기록된 이렇게 책인데,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지혜와 지식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책, 이 66권, 이 두꺼운 책이 부담스러운 책을 하나로 쭉 짜갖고 엑스를 짜갖고 기름병에 달아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주님, 아니 이미 우리에겐 왕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왕이 되어주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붙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들에 눈 돌릴 수 있겠지만 그 돌리는 눈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요. 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쓸모없이 내쳐버린